안녕하십니까. 어, 저 예장통합 목사님이 교회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네, 거의 없으시죠? 네, 이 교단 이렇게 강단 교류가 쉽지 않은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환영해 주신 우리 박준희 목사님과 박영준 목사님과 또 당의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산의 아들입니다. 못 믿으시는 분위기신데 진짜 부산 나의 아들입니다. 옆에 그 일신 기독병원 있죠? 예, 일신 기독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초등학교는 남성, 예, 그때는 국민학교였고, 덕원중학교, 동아고등학교, 고신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결혼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역을 위해서 이제 부산을 떠났다가 부산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간쯤에 멈췄습니다. 충주로. 그래서 청해농촌선교센터의 원장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일반 목회를 하는 목사가 아니고요. 기관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돕는 그런 기관, 그리고 저희 교단 내에 농어촌 선교 정책을 또 조언해 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예배를 처음부터 참석하지는 않았고요. 마무리될 쯤에 와서 교회 분위기를 한번 보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12시쯤에 도착해서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정말 고향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사모하는 마음들도 제가 충분히 느꼈고요. 또 무엇보다도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6년 전에 오셔서 이 교회의 모든 어려움들 또 극복해 나가시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요즘 교회를 돌아다니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저는 또 농촌 교회를 가니까요, 다 어르신들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뵀는데 또 그 어르신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는 목회자를 볼 때 가슴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 이 교회가 성장할까요?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시대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때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참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청년으로 활동하던 90년대 교회가 미어 터졌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 문제로 인해서 공공신학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습을 한다든지요. 또 불투명한 재정 사용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겪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는 그 정치적 편향성 문제 때문에 좌우를 가리지 않고요. 그래서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하고요.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젊은 세대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한때 영화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친절한 금자씨인가요? 여러분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깨끗해져야죠. 그러니까 그 금자씨가 뭐라고 했죠? 너나 잘하세요.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교회 통계는
매년 교인 수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은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사뭇 달라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수많은 박해와 또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수가 늘어나는 부흥을 경험했을까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 이전 로마 제국의 인구의 8에서 12%에 해당하는 약 5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이 수치가 실현되려면 초기 3세기 동안 10년마다 40%의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강요나 사회적 압력 없이 오히려 법과 사회적 관습에 반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성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교회는 박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 이웃의 신고로 체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성장은 오늘날 흔히 생각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교 활동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문헌에는 전도나 선교 전략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인내에 관한 글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외부인을 환영하기보다 예배에 대한 비밀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했고 오히려 오지 마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2세기 말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외부인의 예배 참석을 금지했으며 3세기에 들어서는 문 앞에 집사를 세워 예배 참석자를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이교도들은 말씀의 예배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말씀을 듣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성만찬은 세례받은 신자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목적이 외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장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끈기 있는 역사 덕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교부 중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를 끈기 있는 발효에 비유하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신비로운 방식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효는 낡은 종교적 관습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구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중생을 경험하면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교부 중에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256년에 있었던 그의 논문에 따르면요,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의 철학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예시함으로써 세상을 향한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말한 실천의 핵심 덕목은 바로 인내였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인내야말로 로마 공동체 삶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을 내어주고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까지 내어주며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는 등 인내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의 동기가 되는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여러분, 참고 살고 싶습니까? 늘 손해보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손해보거나 나만 참아야 돼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질책과 핍박과 오해와 무시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그들이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고 자신들 역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기대로 고난과 박해를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이러한 부활 소망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데 깊은 뿌리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는 용기를 갖고 살고 계십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면서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 교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반대로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초기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존재하던 다른 종교들이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밀어내는 효과와 함께 기독교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독특한 매력을 가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는 많은 사람들을 종교적, 사회적 불만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전통 종교의 형식주의와 황제 숭배는 진정한 영적 갈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는 성적으로 문란했고 폭력이 난무했고 노예 제도가 심해서 인권이 유린되었습니다. 또 그러한 불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지쳐갔고 상처받고 늘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전쟁과 역병, 미신으로 가득한 사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증폭시키고만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기존의 질서에서 밀어내는 요인이었습니다. 로마에 종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하나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라고 하는 족족마다 다 미스가 난 거죠. 어떤 지역에 역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신탁에 가서 신전에 예배를 드리고 소를 잡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신탁의 신녀가. 어느 가세 가면 연못이 6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물을 떠와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뿌려라. 또 어느 마을 도시의 입구에다가 아폴로 신상을 세워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고난들, 이 모든 어려움, 전쟁, 역병들이 그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예언,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의 방책들은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반면 기독교 공동체가 보여준 삶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대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과 청결, 신뢰로 살았고 계급, 성별, 민족을 초월하여 서로 환대하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또한 폭력을 거부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고난을 인내로 견디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주었고 이 확신은 담대한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은 그 원형 경기장 있는 거 아시죠?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근데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요. 죽여야 할 노예들을 어떤 전쟁놀이의 실제 상황극을 만들어서 검투사들이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사람들이 유흥거리를 삼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저희들 영화 볼 때 막 전쟁 영화 하잖아요. 그걸 실제적으로 그 원형 경기장에서 똑같이 재현을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로마가 승리했던 그 역사적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해설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그 로마의 적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보인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고통스럽더라도 견뎌냅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죽거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러한 것들을 목격했을 때 그들의 영 분위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재미가 없는 거죠. 너무 딱 시작되면 막 도망치고 소리 지르고 해야 되는데 경건하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로마인들이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자기 신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하네요.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위에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아비투스라고 하는 프랑스어로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비투스는 신체적 지식 또는 성향의 체계를 의미하면서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몸에 내재되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습관인 거죠. 습관, 몸에 붙은 습관. 그것을 아비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는 인내를 핵심으로 하는 삶의 방식으로 비롯되었습니다. 부모와 동료, 그 롤 모델들의 모범을 통해서 인내는 단순히 이론이 아닌 습관적이고 반사적인 행동으로 체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넘어졌어요. 모두가 그 사람, 넘어진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누가 적극적으로 반사적으로 가서 일으켜 세워주면서 다친 곳을 살피면서 아프지 않냐고, 같이 병원 가야 되지 않냐고 걱정해주는 그 태도. 누가 길을 가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문을 열어주면서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인사해주는 거. 밥을 먹는데 줄 서서 기다리면서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앉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식탁 예절을 지키는 거. 이런 것이 아비투스입니다. 즉각적인 행동.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교회의 문화인 겁니다. 엘렌 클라이더는 그의 저서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그 책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성장한 비결을 인내의 발효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전도 전략이나 화려한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전혀 자신들이 맛보지 못했던 환대, 용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나 저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어. 나 저 사람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 라는 마음들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 속에서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면, 훈련되었는데 오랜 세월 때문에 사라져 버렸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수가 늘어나지 않는 거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2년 정도 멈춘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기도 했고, 목회 사역을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약간 지쳐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달걀 배달을 했는데요. 달걀 10판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왕라는 30kg가 가까이 됩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드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달걀판을 쌓으면 낭창낭창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 들면 금방 쓰러집니다. 근데 이렇게 들면 되는데 차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높이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많이 깨먹었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회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또 목사로서 살다 보니까 저한테 아비투스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그리고 말을 거칠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있을 분이 아닌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한 몇 개월 있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목사인데요. 여차저차한 사정이 있고 또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시면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하지는 않고요. 집에서 몇 분들이랑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디서 예배 드리세요? 집이 어디세요? 저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게요?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당신이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끝까지 참아야 되고요. 견뎌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 해야 되고요. 자기 욕심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거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고 복 받으려면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서도 폭력을 거부하고요, 핍박에 굴하지 않는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쌓이고 쌓여서 발효라고 표현될 만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들의 삶으로 습관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교회는 조급하게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예배하고 교육에 더 철저했었고 그들의 삶의 규범들이 공동체 안에 계속 습관이 되어지도록 교육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인격으로 고양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계속 주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엘렌 클라이더라고 하는 분이요, 이러한 삶의 변화가 바로 아비투스의 형성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아비투스가 뭐라고요? 습관, 몸에 붙은 습관이요. 습관 때문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냥 습관이 아니고 탁 누르면 바로 튀어나오는 바로 그 습관 말입니다. 마치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고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탁 누르면은 뭐가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라면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 습관을 아비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말씀 훈련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 거룩한 성품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한 행동이 발현되는 내면화된 습성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말씀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나아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오늘날에도 이 아비투스의 힘이 어떻게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례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교회 가니까 행복이 넘쳐. 내가 엉뚱한 짓 했는데도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참아줄게. 괜찮아. 도와드릴 거 없으세요? 도와드릴 거 없어요? 어려운 일 없으세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곳 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에 아미시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17세기 후반 유럽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기독교 공동체인데요. 단순하고 겸손한 삶, 또 공동체 중심적 생활,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17세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요, 자동차도 타지 않고요,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않고 현대 문명을 제한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농업과 수공업을 통해서 신앙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과 좀 동떨어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 드라마에 초원의 집이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차 타고 다니고 농사 짓고 아이들 오리 잡으러 뛰어다니고 이러는 거 있었는데, 초원의 집 그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공동체에 아주 비극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2006년 10월 2일 펜실베니아주 바트 타운십의 웨스트니얼 마인스 학교에서 아미시 공동체의 전통적인 학교인 원룸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찰스 칼 로버츠 4세라는 사람이었고요. 32세 우유 트럭 배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미시 농장에 우유를 공급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학교에 침입해서요, 10명의 어린 소녀들을 인질로 잡고 총격을 가해서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로버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동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해 한 번 끼치지 않았던 그 공동체에 이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공동체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고민하는 차에 그들은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죽인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와 함께 살았던 아내, 아이들,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용서해 줍시다. 그래서 공동체 사람들이 다 가서 그 사건에 있는 2차 피해자이기도 한 그 가족들이 다시 한 번 더 가해를 받지 않도록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단순하지만 아주 어려운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건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서 전역에서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총기 사건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일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아미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사람들이 아미시 공동체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복음 중에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 6, 7장 가운데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라.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내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동성교회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깨닫는다면, 또 여러분들이 그 받은 사랑이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가 그저 계속 핍박받고 하다못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최후에 승리하여서 주님 보는 날 칭찬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 범일동 이 지역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공간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래서 오늘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더라 라고 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이곳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히 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 냉소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삶을 증명하는 복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교인 수 감소는 단순히 전도의 부족이나 환경 탓만이 아닙니다. 세습, 불투명한 재정, 정치적 편향 등 사회적 신뢰를 잃은 것,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교회의 문화로 젊은이가 떠난 것, 저출산과 고령화, 도시화 속에서 자연 감소가 일어나는 것, 젊은 세대가 독립적 가치관과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단순한 의무가 아닌 진정성과 삶의 변화를 경험할 공동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들은 자꾸만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안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국에서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그 사람들만 동성교회 와도 100만 명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가 줄어든다고 조급하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을 끌어들여고 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교회의 부흥은 전략이 아닌 삶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우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내며 가정과 직장, 사회 속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 동성교회에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님, 목사님 새롭게 오셔서 6년 동안 잘 읽으신 이 복음의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는 곳이
분쟁의 소굴이 되었고 도둑의 구렬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의 탓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용서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영들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범일동에 동성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지역민들이 부러워하고 오고 싶어하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곳을 사랑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곳이 점점 교회가 숫자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하지만 동성교회만큼은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수가 점점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